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왼쪽에 앞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보아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느끼고 매롭시라 하여 많이 힘있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그들이 자기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철초에 그들이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보트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인데 그래서 무시아라는 곳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거든요.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실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모양이었나 봐요. 근데 이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거든요. 이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루디아, 이 여인의 집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지역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많이 이렇게 안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나 그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는데 이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니니까 이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해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죠. 이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주인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잡아다가 로마 관리에게 이제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들은 받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게 되니까 일제히 이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옷을 찢고 그리고 매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이제 저 어두운 지하 감옥에 그냥 쳐넣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은 물론 많겠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나 혹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낙심할 일이 생겼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의 반응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던 일들이 잘 못되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손을 놓아 버립니다. 때로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것이 망했다 이래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 원인을 돌리죠. 자기의 어떤 잘못 계획대로 되지 않은 그 원인을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것도 이제 성에 차지 않으면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니까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날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모습을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한 군데 찾아볼 건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라엘에 달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방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너희들까지 다 사실과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네. 29절에 보니까요, 시장에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누가 허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그게 팔린대요. 우리는 그냥 뭐 가격이 싸면은 뭐 장사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래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2021년 기준으로 80억 명이 넘었대요.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다 모르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마다의 그 인생들이 다 있을 거라는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관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향해서 우리의 신뢰와 희망을 더욱 굳건히 하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매우 귀중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새라는 그 작은 동물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며 우리의 모든 걱정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 가운데 당황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3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정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예. 여러분,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놀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변명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바울과 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나죠. 그럴 때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 이것을 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빼먹지 않고 또 원망 불평을 또 합니다. 그 멕시코의 일부 지역에 가면은 온천도 나오고 또 냉천도 나오는 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그 아낙네들은 빨래를 하러 갈 때 그냥 빨래만 들고 가가지고 온천에 푹 담가놨다가 끄집어내서 옆에 그냥 이렇게 찬물에 헹구기만 하면 빨래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관광객이 멕시코인 가이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곳에서 온천도 나고 냉천도 나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천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멕시코인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비누가 없다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생활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감옥도 불편하죠. 그죠? 감옥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생활도 불편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그 불편한 것을 두 가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뭐 많겠지요.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꼽아봤는데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첫째는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음식. 왜냐하면 감옥이나 수도원에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 감옥의 제수를 위해서 사랑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는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리고 수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원도 음식이 맛이 없어요. 또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잠자리가 보통 깜빵이라는 거죠. 깜빵. 그러니까 그 딱딱한 바닥에 그 담요 이불 그냥 하나 이렇게 깔고 자니까 뭐가 편하겠습니까? 그곳에는 뭐 그 침대도 없죠. 그 수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원도 그 수행을 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에도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옥이나 수도원의 생활은 차이가 없는데요. 그런데 확연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감옥은 불평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도원은 감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는 전도를 하다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주 중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중죄인. 착고 아시죠? 착고. 우리 저 춘향전 같은 거 보면 춘향이가 왜 목에 이렇게 그 빨래판 같은 그런 거 큰 거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발에 채우는 거예요. 착고는. 그러니까 아주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잘 걷지도 못하게끔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착고인데, 그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착고에 채워가지고 지하 감옥에 그냥 쳐넣어버린 것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를 맞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다 찢겨지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그죠? 세상말로 하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그 여종의 주인들의 말만 듣고 그냥 그냥 매를 때리고 매를 받았으니까 참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으로 건너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참 해석하기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 고난의 환경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우리의 사정을 또 속속들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그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보통 사람이 감옥에 가서 찬양하면은 가만히 안 두겠죠. 어디서 감옥까지 들어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냐고 막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죄수들이 막 찬양을 한다고 난리를 쳤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죄수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노래를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잘 불러서 그 감옥에 있던 그 난폭한 죄수들이 조용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전에는 비방자였고 또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와 감사가 있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25절, 26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잠을 자고 있던 그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깼습니다. 깨가지고 이래 보니까 옥문도 다 열리가 있고 이거 채워놓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묶어놓은 그것도 다 풀려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간수는 생각하기를 죄수가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래 생각하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법은요, 죄수가 도망가면은 그 죄수의 목숨값을 이 간수가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게 로마법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간수가 놀래가지고 그 안에 끼어 들어가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가지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원망불평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간수와 그 가족이 궁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와 감사와 찬양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문제를 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 문제 뒤에 서 계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묻고 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 먹었대요. 그런데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십시일반 조금씩 이렇게 내가지고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평소에는 서먹서먹하던 형제들의 구애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족과 형제들의 결속력이 더 강해지고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힘든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더 건강해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건강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여가지고 생활 방식도 바꾸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동료들 간의 그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더욱 깊은 연결과 그리고 우정을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환경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에 치여가지고 어떤 일에 매몰이 되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가운데 또는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유독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은 마음이나 시선이 조금 삐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옮겨다 놔도 불평불만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와 함께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건데요. 천재물리학자 호킹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20살이 되던 해에 누게리그병, 근육무력증이라고 하는데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근데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그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1년 내지 2년밖에 못 산다는 그 의학적인 사형선고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호킹 박사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대화 가운데에 감사의 고백을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기자나 아니면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랍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환경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울과 시라처럼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가 충만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 순간마다 범사에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풍성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